작금에 벌어지는 무질서한 역사를 바라보며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설교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무질서는 영어로 disorder. 사물의 일정한 차례나 순서 따위가 지켜지지 않아서 혼란하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조직 혹은 공동체를 말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질서는 order. 사물이 규칙적으로 배치되고 배열되어 있는 상태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 혹은 절차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무질서하고 공하고 혼란한 자리에 창조의 질서를 불어넣으시고 영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입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참아보지를 못하셔요. 질서를 넣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3절 말씀. 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또 말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수선하고 어지럽혀진 곳에 질서와 화평과 품격을 넣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가정에 들어오시면 가정에 질서가 들어오고 가정에 질서가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에 질서가 들어오고 교회에 질서가 들어오고 인격 속에 들어오시면 인격 속에 들어오시면 인간 사회에 질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 질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방금 이 멘트는 매우 성서적인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인어퍼 9주차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계파에 기울어져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결국은 포퓰리즘과 같은 사람 중심으로 개토화되어 가고 인그루핑 되어 가게 됨으로써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불어넣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되는가의 문제를 놓고 질서를 찾아가는 말씀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의 말씀은 애창과 성찬식 때문에 부자와 빈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무질서한 자리에 질서를 불어넣는 말씀으로 두 개의 단락이 연결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인데 두 가지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앞에 보는 남녀의 문제고 뒤에 보는 부자 빈자의 문제인데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일까요?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역사는 남성, 여성의 건강한 질서를 이루어 왔을까요? 먼저 우리 한국을 보겠습니다. 유교 문화권 한국은 3종 지도가 있었는데 여성이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남존여비 사상이 입혀져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라는 이데아의 세계 때문에 전자의 우리 할머니 세대, 지금도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의 지위가 무참하게 격화되어 있었다라는 애환이 한국 역사를 덮고 있습니다. 과연 성서적일까요? 인도 인디아에는 사티 제도가 있는데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화구에 집어넣어서 화장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서적입니까? 유대인들은 센서스 인구들을 헤아릴 때 여성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슬림들 회교권은 남편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외출할 때 히잡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일까요?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고 역사 속으로 인카네이션에서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시게 되니까 여성의 지위가 회복될 뿐더러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여주지만 예수의 족보 속에 비천하던 여인들이 다 들어오고 거기는 창기들의 명단도 들어오고 급기야 무질서는 퇴장 조치당하고 남성 여성 사이에 아름다운 질서가 들어오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는 기록들입니다. 지구촌을 들여다보면 지구촌 곳곳에 말씀이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일수록 여성의 지위나 인권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말씀에 들어가는 기독교 국가들마다 질서가 따라 들어와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가고 날마다 동등하게 대우받는 equality, 동등하게 대우받는 질서 존중의 사회로 향상되고 발전되고 진보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교과서를 통하여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충분히 성경과 역사를 바라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알갱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들어오실 때 질서가 들어오고 무질서는 퇴장당하게 된다. 이제는 성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와 논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계급 구조적인 하이어라키컬한 그런 어떤 높낮이가 있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복음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으려 함에 있어서 남녀가 하나님 앞에 이퀄 동등하다는 것이고 다만 남자는 머리 역할을 여자는 몸통 역할을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머리가 없으면 몸이 없고 몸이 없으면 머리가 없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와 몸이 연합하고 소통할 때 남성도 여성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 건강한 남성, 건강한 여성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수상 대처 여수상을 아세요? 메거리트 힐다 세처라고 하는 이번엔 남편보다 수입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다소 어떠한 주부의 자리로 들어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남편을 절대 하대하지 않고 존대하였는데 이유는 이러한 애티튜드, 이러한 태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웠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좀 더 성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8절, 9절 남자, 여자의 창조적 질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남자가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를 이끌어냈어요. 만약에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창조됐다면 여자가 남자의 머리 역할을 했을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러나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 영어로는 a suitable helper, 한국말로는 깔맞춤 조력자. 이렇게 부부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성서의 말씀이 가정 안에 남편 안에 아내 속에 그 가정 공동체에 들으면 남편과 아내를 가장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함께 걸어 들어오게 되면서 무질서는 퇴장 조치당하고 거룩한 질서가 입장을 하게 되고 가정 안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4절에서 6절까지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이야기를 통해서 남녀의 질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요. 바울은 여성들이 공적 예배 나올 때 이 타월 같은 수건을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에 나온 여성들도 수건을 쓰고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당시의 헬라 사회와 문화적 규범을 쫓아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천지처럼 그대로 따와가지고 적용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텍스트에 맞는 역사 배경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을 해서 말씀이 접목이 돼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선포가 되는데요. 당시 헬라 사회와 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당시 헬라 여성들이 공적 집회에 참석하게 될 때 야시막이라고 하는 수건을 썼는데, 이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남성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습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사회적 규약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이 매우 세고 강했는가 봅니다. 예수 믿는 여성들 상당수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므로 수건을 벗어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며 예배에 들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저 말은 맞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 상황과 이 말씀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안에 들어왔는데 당시 사회의 창기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남성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지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공적 질서를 세우려고 뭐합니까? 수세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공적 질서를 위해서 여성이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공공의 신앙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담론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하지만 공적 전통에 순종하는 것도 질서를 이루시는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화면을 바뀌었어요. 남녀의 질서를 논정하던 바울이 성찬을 말하면서 또 하나의 질서를 논정하는데요. 1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부자와 빈자의 질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돈이 많으신 부자가 앉아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너무 물질적으로 공공해서 빈핍하고 빈궁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각각의 두 대상에 똑같이 전해지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이 잘 해석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 초대교회를 받아들이고 초대교회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유카리스트와 그리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집에서 장만해온 식사를 함께 나누는 아가페, 애찬을 행하는데,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식사, communal meal이라고 하는 공동의 식사인 애찬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성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이 시간이 많았는가 보죠. 빈자들은 나가서 일하기 바쁘니까 시간이 없는데, 부자들은 일찍 와서 먼저 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뒤늦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 빈자들은 포도주 음식 하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에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무슨 이야기는 온 성도가 연합하는 주의 만찬에 난잡한 식사로 전락했고 부자 빈자 사이에는 무질서함이 흐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서를 흔들고 무질서를 생산하는 것이 죄다. 교회적 죄고 공적인 죄다. 아주 심각한 죄론을 끄집어냅니다. 그냥 밥 한 번 서둘러 먹었는데 이것이 죄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죄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Sin to Christ.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떡과 잔 물질에 불과합니다.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곧 애창과 성만찬의 중심은 십자가 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지기동으로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질서 파괴이고 더 소급 적용될 때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질서와 화평과 품격을 불어넣으시려는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시도록 말씀이신 예수를 그 중심에 모시고 성숙하게 품격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고린도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물질이 튼실해도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공동체를 흔들 수 있고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그래서 33절 34절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리라.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신앙이다. 자, 33절과 3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거는 부유한 층을 향하여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언제든지 내가 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질서를 바로 잡아놓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말고도 성적인 문제 또는 일반 재판 석상에 나가는 문제 등등 고린도가 안고 있는 질서 파괴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면 이 외에도 다른 질서들을 바로 잡으리라. 아주 바울의 단호한 신학적 신앙적 결심이 그 결기가 여기에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십니까? 공부 못한 분들을 기다려 주십니까? 사회적으로 출중한 분이 계십니까? 나보다 좀 안 되는 분들을 기다려 주십니까? 여기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십니까? 내 성에 안 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기다리십니까? 신앙이 좀 미약하여 흔들거리는 자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입히십니까? 여러분의 정의로운 정당한 주장을 선언하시면서 자기의 올거주는 사실이 하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 차라리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허겁지겁 자기 욕심만 챙기려 하지 말고 상대를 기다리는 질서 존중의 십자가 신앙을 연마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겁지겁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말고 상대를 기다리는 질서 존중의 십자가 신앙을 연마하도록 하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 저는 종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듣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멀티바이타민과 같은 말씀인 줄 믿어서 오늘 또 해필 원인어프 성서 본문이 이런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질서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주인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와 질서를 잘 지켜나가며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품격 있고 화평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믿음의 벽돌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오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생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헝클어놓았던 무질서는 강력하게 퇴장해버리고 질서와 화평이 입맞추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당신 다니는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말을 건네올 만큼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영적인 칭송이 드려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전도지가 되고 복음의 증명서류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영적인 편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권위를 주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역사를 시원하게 살아가는 개혁교회 교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